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구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구약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애석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발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발도장을 찍는 이유는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기념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 동판이나 특별한 재질을 통해서 아이의 발도장을 만들어서 액자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바라보면 너무 예쁘죠. 너무 앙증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 그 귀여운 발도장을 보면서 마음이 짠하다고 말합니다. 저 귀여운 발로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걸어가야 될 터인데 이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어떻게 걸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발걸음을 수많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올해 2021년도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발자국만을 이 땅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 살 때 바닷가 비치를 건너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래가에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며 걷습니다. 발자국을 보면 분명히 사람이 지나간 것이 확실한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사장 위에 많은 발자국을 남기다가 어느 날 자국만을 남기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신발 한 짝만을 남긴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이고,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이 8절에서 그의 신발 한 짝을 벗어놓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먼저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을 매매 대상으로는 삼아서 안 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청지기와 소장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매매를 금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시간은 이것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 살다 보면 땅을 매매 수단으로 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을 그에 걷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빚이 너무 늘어났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든지, 혹은 아들이 없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땅을 빼앗기든지 땅을 팔든지 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오직 그 가문과 지파와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일정 기간 그 기업과 가정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팔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면 그 남은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자신의 돈으로 지불을 하고 잃어버린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업을 물은,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산 그 친척이 그 땅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보존하고, 땅을 매매 수단이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신이 행할 기업 물을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룻기서가 기록될 당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룻기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르면 다윗 시대에, 더 늦으면 바벨론 포로를 귀환하고 나서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의 아주 좋은 예가 오늘 룻기의 이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이나 신발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군대 갔는데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신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룻기에 유일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겟이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1절의 영어 번역본에는 my friend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원문의 표현에 의거하자면 우리말 아무겟이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겟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요, 그런 뜻이죠. 보아스가 그를 아무겟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겟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에 베들레헴은 유다 지역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동네 안에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일부러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해서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분 나쁘라고 아무개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보아스의 성품으로 보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듯이 아무개시라고 부를 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후대에 기록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후대의 저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시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룻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죽고 없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고 심지어 오늘 말씀 9절에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이름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존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우리 교회 주소록을 만들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은 다른 교회 등록하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의 멤버로 둔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보아스는 그의 인격으로 보아서 이 아무개시의 이름을 불렀을 것인데 후대 성경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일부러 이 사람의 이름을 빼고 아무개시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발 한 짝을 남겨놓고 의미 없이 이름도 없이 가치 없이 사라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의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매일 신문 기사에 떠오를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었겠습니까? 그냥 아무개시 했겠죠. 이름도 없는 my friend 하든지 그렇게 불렀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유명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거지의 이름 나사로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살았고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서 멀어진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1순위의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건 오직 신발 한 짝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란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갑니다.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걸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걸어온 걸음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것이고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발걸음이라 한다면 그 걸음은 아무개시의 걸음일 뿐입니다. 겨우 신발 한 짝 남긴 것에 불과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고 일찍 남편을 잃어버린 별 볼 일 없는 이름도 없는 과부일지 모르지만 그 발자국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이름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많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여기까지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단지 신발 한 짝만을 남기는 걸음이 된다면 너무 여러분 무의미한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설령 올해 우리의 걸음이 부족한 걸음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 새로운 기회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해가 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걸은 걸음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닷가에 모래 위를 건너라면 한 번씩 제가 걸어온 걸음들을 뒤돌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온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 걸음이 갈짓자로 마음대로 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엉망인 걸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걸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무개시처럼 겨우 신발 한 짝을 남기고 만 걸음인지, 아니면 보아스나 룻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음들을 걸었는지를 이 연말에,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아스의 걸음은 믿음의 결단의 걸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의 걸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 처음 만나서 그는 룻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거짓골이 되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인종차별이 그렇게 극심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선택과 발걸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미래를 위해서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르기 위해서 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쉬지 않고 기어이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보아스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이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이 아무개씨가 마침 우연히 성문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이게 1순위 사람이에요.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마침은 결코 우연히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필이면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날에 마침 보아스가 그 가운데 있었고 많은 이삭 줍는 사람들의 눈에 보아스가 마침 룻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두가 마침,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침과 우연히는 결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침이고 하나님의 우연히입니다. 그런데 이 마침은 오직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는 마침인 것입니다. 룻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어머니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 때 그녀에게 마침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룻이 가만히 집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마침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 없었겠죠. 그러므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보아스가 이 아무개씨를 만난 마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자신이 무르겠다고 작정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마침 그날 성문에 지나가는 1순위의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이 마침의 역사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기고 마침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우연히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여러분에게 2022년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침은 보아스나 룻과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걷겠다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걸어갈 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마침과 우연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거짓골이 돼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1장 19절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떠들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에서 꽤나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모압 지방에 돈 더 벌어보겠다고 기근이 심하니까 갔다가 돌아왔는데 완전 다 남자들 다 죽고 거짓거리 돼서 폭삭 망한 이 가정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주 당연히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오늘 아무개 씨라고 하는 기업문을 1순위의 이 사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개 씨가 마음만 먹으면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고 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룻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아스가 행했던 이절과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들을 향해서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룻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믿음의 결단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다면 오늘 룻기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무개 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움직이지 않고 겨우 신발 한 짝을 남기고는 이름도 없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친척의 기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친척의 기업을 물고 싶어도 나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세 번째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헌신의 결단입니다. 보아스가 3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에게 충분히 그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 씨는 세 번째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딛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회도 있고 분명히 여건도 되는데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룻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 기업물을 1순위의 친척을 성문에 앉혀놓고 마을로 뛰어가서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앉혀서 성문 위에서 재판장이 열리도록 하는 이 장면은 얼마나 보아스가 열정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분명 이 재판은 보아스에게 불리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자신이 1순위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1순위의 친척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믿음의 걸음으로 뛰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때에 보아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섭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마침과 우연이라고 하는 룻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보아스가 처한 상황과 같은 결코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주도권이 이 보아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무개 씨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핸들링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점점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의 그런 너무 번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모든 집회들이, 모든 모임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에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보아스가 걸었던 믿음의 걸음을 꼭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룻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내가 1순위가 아니에요. 그 재판장에서 내가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버둥을 쳐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마침 우연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22년도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의 걸음은 희생과 섬김의 걸음입니다. 이 아무개시는 모든 조건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죠.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가 신발을 벗은 이유를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을 4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설명을 하죠. 당신이 무르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4절 끝부분에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고 말을 합니다. 1순위에 그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보아스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이거 끝장이네 싶죠? 그럴 때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5절에서 당신이 물으려면 나오미와 룻의 모든 삶을 다 떠안아야 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6절에서 문을 닫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실은 형제의 기업을 자신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물은다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이 아무개씨가 신발을 벗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요,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남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고 내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산 것입니다. 누가 감히 뭐라 그러겠어요?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처음에 아무개씨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선 것은 자신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땅은 엘리멜렉의 가정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지파의 소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아무개씨가 기업을 물은다고 나서게 돼서 엘리멜렉의 땅이 자신의 가문에게 소속이 되면 자기가 뭔가 경작을 하는 조건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만약에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집안 사람도 포함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룻과 결혼을 해야 하고 거기서 나온 자식에게 이 기업을 다 물려줘야 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수익은 당신께 아니고 저 사람들 거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내서 땅을 샀는데 자신의 땅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그 땅에서 얻는 수확도 자기가 한 푼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건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발을 벗은 것입니다. 나는 안 할래요. 나 이런 손해 안 봐. 난 이런 희생 안 해.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사람처럼 살면 아무도 욕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희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 희생과 섬김의 걸음을 자신이 걷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에게 주셨던 번성의 복을 달라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 의해서
형성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아스의 가문이 번성하기를 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11절에 에블랏이라고 하는 지명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니 이스라엘 전체에서 베들레헴이 얼마나 조그만 동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런 희생의 결단으로 인해서 후에 베들레헴은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후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당연히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름다운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했습니다. 다말 사건은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데 긴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창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막장 드라마 같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다말의 도정적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말이 낳은 쌍둥이는 다말의 아들이 아니고 유다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주 중요한 지파인 유다의 지파가 가문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이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다른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누스로 인해서 보아스 가문에도 이런 영적인 계대가, 영적인 대가 이어지는 복을 받기를 축복했습니다. 정말 이 축복대로 보아스와 룻은 역사적인 중요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 가문의 룻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 룻으로 인해서 후에 다윗이 태어났고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희생적인 이 결정이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은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생과 섬김의 손해를 기꺼이 여러분 담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과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걸으셨던 이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섭리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해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평생도록 자동차 정비사로 살았던 카터라고 하는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했는데요. 카터라고 하는 사람과 매일 비싼 커피만 골라 마시는 아주 억만장자 사업가 잭 니콜슨이 주연을 했는데 이 둘이 한 병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삶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둘은 서로 캐릭터가 너무 달라서 처음엔 티격태격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마음이 맞아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기왕에 곧 죽을 바엔 우리 죽기 전에 뭐 해보자 라고 둘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버킷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같이 스카이다이빙도 해보고 북극을 여행 가보기도 하고 중국의 만리장성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보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 사파리를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즐기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다 마지막 장면에 카터가 잭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았는가? 그동안 이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답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 두 번째 질문합니다. 자넨 누군가의 인생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자넨 누군가의 인생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아무리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이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넨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발자국이 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려면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적이 있는가? 또 하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 적이 있는가? 저 여러분의 2022년도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개시로 남는, 겨우 신발 한 짝 남기고 떠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발걸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섭리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 걸어온 것, 우리 아까도 찬양했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여기가 왔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그저 내 욕심 따라 살고 내 주장 따라 살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겨우 신발 한 짝 던져놓고 마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에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걸음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딛는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되는 우리 열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품어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들 하나님 돌아보면 엉망일 때가 너무 많았지만 저희가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의미가 있는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 교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